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 삶에 찬양이 있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예수님의 사람 그 공과책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증거되지 않고요. 오늘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8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장소가 변경되었죠. 울산교 다리 밑에서 우리 노방찬양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무엇인가, 내 삶에 찬양이 있다는 건, 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의 삶에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이렇게 함께 찬양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팀에서도 뒤에 PPT 오늘 가을 분위기 막 나게 처음에 다 보셨죠? 가을이면 꼭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옆구리 허전하지 않게 옆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점점 겨울이 오면 옆구리가 시려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독서. 예, 역시 유니스트 독서. 자,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대한민국에는 또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주 축복받은 땅인데,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요. 또 가을은 특별히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태풍 오죠. 농사 안 지니까 걱정 별로 없죠. 그쵸? 어제 저희 부모님과 통화하는데요, 저희는 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번에 쌀이 되게 풍작이래요. 쌀이 풍작이라는 얘기는 볕단 보신 적 있으시죠? 뭐 TV에서든지 책에서든지 어쨌든 실물로 보시든지 다 보셨을 텐데, 볕단이 자라나면 위에 뭐가 열려요? 쌀 알맹이가 막 열려요. 풍년이라는 얘기는 이게 더 많아야 많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어떻게 돼요? 볕단이 무거우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쓰러져요. 이게 위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져요. 쓰러지면 얘가 습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있으면 이게 또 썩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늘 비가 되게 힘들겠지만 가을은 이렇게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에 대한 에피소드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유독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대신해서 고백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들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자취를 했거든요. 학교 밑에서. 제가 자취하는 집은 2층이 주인집이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주인집이었고, 1층에 그 주인집 크기 안에 가운데 통로가 있고 방이 6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붙어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고 맞은편에 또 1, 2, 3, 4, 5, 6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1호실 제일 첫 번째 방을 썼었거든요. 하루는 저는 이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루는 제가 있을 때는 가장 핫한 찬양집이 찬미예수 1500이었어요. 지금은 찬미에서 나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찬미에서 1500 그거를 딱 펼치면 곡이 한 1600곡 뭐 이렇게 넘게 있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일찍 먹고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내가 다 불러버리라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 몇 시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가 미역미역 질 때 그 이른 저녁쯤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이제 1번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나 혼자 찬양하니까.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찬양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동안 찬양했어요. 1000번이 넘어가고
끝까지는 다 못했어요. 하여튼 1000번이 넘어가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에 1157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찬미예수 찬양집을 딱 펼치면 한 면에 많으면 4곡, 4곡에서 5곡, 보통은 3곡에서 이제 4곡 정도가 있는데 1157번은 한 장이 한 곡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해서 최영도 그 간사가 쓴 곡이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막 엄청 은혜 받고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똑똑똑 막 두드린 거예요. 처음에 못 들었어요.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똑똑똑 하는 게 그제서야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놓고 밖에 나갔더니 저기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 옆에 이제 대구대가 있는데 대구대에 다니는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이셨는데 그 누님이 막 두드리더니 저기요 그때 했더니 지금 새벽 4시에요 찬양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밤새도록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찬양하면 이 찬양에 꽂혀서 정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한 곡 정도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누리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간증하고 울면서 했던 그 아름다운 이 찬양의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없다면 만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찬양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7년도인지 모르겠네요. 2010년도가 지나서였나요? 그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그 광고에서 파는 물건이 없으면 뭔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 뽑아왔어요. 이겁니다. 당신에게 아이폰이 없다는 건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해상도의 아이폰. 그래서 어떤 보조개도 어떤 주름도 어떤 글자도 어떤 단어도 트위터도 앨범도 그림 추억까지도 전부 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죠. 놀라운 레티나 디스플레이 오직 아이폰 4에서만. 이러고 이 광고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다음 광고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아이폰이 없다는 건. 또 쭉쭉쭉쭉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아이폰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쭉 이야기해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하나님께 나왔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나요? 중고등학교 시절 다들 겪어왔으니까 아시겠지만 교회 오면 교회 노래에 심취해서 막 해요. 노래를 해요. 근데 세상 나가면 전부 다 이어폰에 뭐 듣고 있어요? 아이돌 노래 다 듣고 있죠. 저도 중고등부 사역해서 너무 잘 알아요. 토요일마다 예배 준비 모임을 해요. 그럼 예배 준비 모임 하면서 와서 뭘 하냐면 처음에 1시간 동안 경건회를 해요. 성경책을 한 장씩 읽고 제가 이 성경책 한 장 읽은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2부 순서 하기 전에 간식을 먹고 2부 순서로 찬양팀 연습을 해요. 그 찬양팀 연습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차 운행을 해서 이제 대구에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태워주고 가요. 근데 차 안에서 한 6, 7명 정도 모였는데 이어폰을 다 끼고 있으면 뭐 듣니? 그러면 그 전에 뭐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드렸는데 돌아갈 때 보면 세상 노래 들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찬양이 있다, 찬양이 없다. 단순히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 찬양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인간이 불렀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최초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창세기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예요. 그리고 라멕이 누구냐면 그 위에 구절 보세요. 19절 보면 라멕의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와이프는 아다, 두 번째는 실라. 이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인 아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야발과 유발이에요. 둘째 아들 유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수금과 퉁소가 뭐예요? 악기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상의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최초의 노래를 불렀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를 불렀던 라멕이에요. 그리고 실라,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두발 가인이에요. 몇 절에 있냐면 22절에.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래요. 여기서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뾰족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라멕이 두 와이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와이프 아다를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의 조상을 낳았고 두 번째 와이프를 통해서 무기를 만드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인 라멕이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살인이고 복수이고 저주예요. 이게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예요. 자, 보세요. 노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라멕한테 어떤 소년이 상처를 입혔어요. 이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아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자, 그러면 라멕이 그 소년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가 어디서 왔을까요? 둘째 와이프인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 소년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큰 상처가 아니라 조그마한 상처를 냈는데 복수를 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죽음으로 그 복수를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와이프를 통해서 낳은 유발이 퉁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반주에 맞추어서 뭘 했어요? 복수의 노래, 살인의 노래, 저주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노래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첫 번째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함과 또 저주와 살인을 나타내 보이는 노래예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노래가 우리에게 주님 메시지가 뭘까요?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 삶의 노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인과 저주와 또 복수의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처럼 여겨지는 노래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모두 다 이 라멕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삶에 찬양이 있다는 것. 바꾸어서 내 삶에 찬양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라멕과 동일한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공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함도 없이 그저 우리 인간의 입술에 죄악된 더러움을 붙여서 나오는 노래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태어나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라멕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상처 줬어요. 근데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위대함이 되었고 복수와 살인, 저주를 마음껏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짜 충격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내던져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봐야 하나님 없으면 이 라멕의 노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노래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 라멕의 노래, 최초의 노래 말고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사사기, 4번 신명기. 어딜까요? 정답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에 찬양이 있어? 그러면 구약 파노라마 했던 친구 우리 지체들은 뭔가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찬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우리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언제 선포되었어요? 오늘 제목을 첫 번째 가사 구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누가 따라와요? 바로가 뒤늦게 보낸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뛰어오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같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어요. 전쟁도 안 해봤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군인이 찾아오면 다 죽고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다시 한번 두 손 들었더니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죠. 누가요?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이 수장돼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최초의 찬양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라멕의 찬양과 라멕의 노래와 이 모세의 노래 차이점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인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와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찬양이 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선포되어져요. 내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구원과 관련 있는 내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래야 내 삶에 찬양이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라멕은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을 낳아준, 살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고 살인하고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아들을 낳아준 두 와이프에게 노래했지만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셨어요? 내가 찬양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해보면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있는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저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찬양은요,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진짜로 중요한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냥 노래도 못하고 나는 박치고 나는 뭐 노래도 이거 나 잘 몰라. 이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얻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 찬양이 많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모든 찬양이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찬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줬습니까? 로또 1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찬양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하나님은, 드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여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누리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나는 비 오는 날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해줘서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모든 사람은요, 상황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저는 반대로 비 오는 날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날 와이프랑 여자친구랑 그 바닷가나 조용한 곳에 차를 세놓고 비 떨어지는 소리 듣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애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어쨌든 저는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상황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눈을 두지 않았어요.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컨트롤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구약시대 때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찬양은 어디일까요? 신약의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에요. 누구의 찬양이냐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자기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고 있는 친척을 찾아가요. 여기 위에 보면 나오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가 노래하는 노래가, 찬양이 46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56절까지. 구약의 찬양, 첫 번째 찬양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신약의 첫 번째 찬양인 이 마리아의 찬양도 이 땅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시대가 오기 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침묵기 기간을 보낸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는 정말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덮어주시는 메시아를 보냈다는 구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신약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찬양한 자는 마리아예요. 진짜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한번 다 찾아볼 텐데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밑에 67절부터 79절 말씀 보세요.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하고 요한의 아버지가 찬양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 천사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다. 메시아가 땅 가운데 오신다 라고 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돌아왔을 때 20절 말씀 보세요. 2장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때 목자들이 어떤 찬양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들판에서 들었던 천군 천사의 찬양을 함께 동일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또 28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어떤 지시함을 받냐면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을 찾아가셔서 너는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너희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군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나이다 라고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36절 말씀 보세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감사하고가 내포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평생토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나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오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이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의 가장 밝은 빛이 나타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찬양의 소리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도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없다는 건 그 구원이 없거나 그 구원이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덮여져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얘기할게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음악 듣는 거 안 좋아해. 나는 원래 음악이랑 거리가 멀어. 나 노래 잘 못해. 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붙들고 살아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찬양이 넘쳐나는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시편이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절구절의 이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거를 글로 읽지만 그때 당시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것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문어체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시편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음률을 알 수 없겠죠. 천국 가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은 모두 다 찬양이에요. 근데 이 시편 말고 제외하고 또 한 성경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도 그 책에 있어요. 어딜까요? 찍어보세요. 66권 중에 66분의 1 찍어보세요. 시편, 지금 봤던 누가복음, 또 그 전에 봤던 창세기는 아니니까 좀 더 들었습니다. 자, 어딜까요? 생각해보세요. 구원이랑 연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 있는 책이에요. 어딜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펼쳐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참 재미있게 성경책에 앞에 들어쓰기 돼 있잖아요. 원래 이제 한 칸부터 시작하는데 찬양은 두 번, 세 번, 두 칸 정도 들어서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넘겨보세요. 전부 다 찬양이에요.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고백이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다 구원이에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리고 11절 보면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게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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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무엇을 찬양해요? 장차 오실 이 구원자의 구원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이 찬양 알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찬양이 이 찬양인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5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찾아볼까요? 12절 말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찾아볼까요? 몇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7장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7장 10절 12절 말씀.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이런 제목의 내용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해요.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존귀, 다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찬양들의 주제예요. 모두가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점점 더 심각해져요. 내 삶 가운데 왜 찬양이 없었지? 내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요. 밥 먹다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 찬양으로 바꾸어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자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말씀을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꾸로 읽으면 1, 2, 3, 4, 4예요. 1, 2, 3, 4.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빚어 가셔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 수 있죠. 내 삶에 찬양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했던 창세기 라멕의 노래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찬양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라멕이 불렀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구원과 거리가 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래해봐야 라멕의 노래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태어나요. 죄의 문제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를 찬양할 것인데 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라멕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라멕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노래가 라멕의 노래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노래하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라멕의 찬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다시 질문할게요.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다는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상실해버렸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마저 희미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앞구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백성 삼고 너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뭘까요? 라멕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꾸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이 새 일이에요. 그 새 일을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라멕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제 봐라, 너희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존재를 내가 바꿔나갈게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 찬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드는데도 너희들 찬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광야 사막 가운데 내가 강을 만들 텐데 너희들 이것을 보고도 너희들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찬양하게끔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 본인 스스로의 자기 선언을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라멕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광야 인생이에요. 근데 길 대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일, 나타내리라고 하신 이 새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건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행하실 새일은 뭐예요?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타는 듯한 이 목마름과 갈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라멕이 노래했어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복수하고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라멕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막에 있는 타는 듯한 갈증이에요. 이거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갈증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워보려고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또 세상의 쾌락을 더 많이 즐기려고 마약도 해보고 또 성적인 것으로도 타락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영혼의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신대요. 누가요?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그냥 내번져 던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강을 만드셔서 우리를 목마름을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 가운데 오셔서 내 배에서 샘솟듯이 날마다 샘솟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해요. 왜요?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 놀라운 새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라멕과 같이 광야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막 가운데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존재론적인 목마름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만들어놓은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들이 노래하는 그곳에서 반주에 맞추어서 자기의 잘남과 남들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안 되는 라멕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찬양의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찬양하지 못했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해서 망각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막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요. 사막 가운데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영혼의 가람을 그 생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찬양도 하신 거 알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예수님이 찬양하셨다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예수님이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찬양했던 거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진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요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 말씀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여기 이에 그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1명이겠죠. 이때는 유다는 절로 갔고 11명과 예수님, 그들이 뭘 하고 올라갔다고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대요. 감람산에 하나의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고 왔다고요? 찬미하며 찬양하며 올라갔대요. 이것은 이 설명하면 긴데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어떻게 찬양했냐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바로 앞에 무엇을 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불렀어요. 승리의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불렀던 찬양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땅 가운데 찬양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해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고난을 앞두고 찬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승리의 찬양을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이미 십자가 전에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고 세계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말씀 펼쳐봅시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죠? 25절 한 절만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찬양했던 것처럼 상황 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했더니 지금은 옥중이지만 갇혀있던 그 상황 바라보지 않냐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더니 정말로 자기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제수들이 다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내 백성을 부르신대요. 지으시고 부르신대요.
그리고 내 백성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대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옥에 가두어 있는, 죄의 옥에 가두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8일 날 토요일 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저기 세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곳 조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족쇄처럼 얽매여 있는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죄의 사슬이 풀려지고 진정한 구원자 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그 사람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버스킹 참석 안 하려고 마음 먹고 결단했던 사람들 있죠. 오늘 3부 예배 안 오기로 결단했던 사람처럼 있죠. 버스킹 안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단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듣는 죄수이든지 간수이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 찬양을 통해서 결박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단을 바꾸세요. 내가 28일 날 반드시 그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반드시 그곳 가운데 나와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찬양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 찬양을 듣는 무슨 사람들, 울산 이 광역 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노라. 결단을 바꾸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갇힌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갇힌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이 옥에 갇혔고 죄수의 신분으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옥이 그 입을 가두었나요? 채찍이 사도 바울의 입을 가두었나요? 배가 파산되어서 죽을 뻔한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의 입을 가두었나요? 절대 가둘 수 없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선포하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밑에 보세요.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하게 하거늘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라멕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어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옥살이하고 있던 이 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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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세요? 28일 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한중간에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을 기대하며
저 울산교 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찬양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간수가 사도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신라의 찬양을 통해서, 옥중에서 선포됐던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되어졌어요.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대합시다. 28일 몇 시? 그거는 우리 광고의 달인인 우리 광호 형제의 말을 통해서 듣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